놀라운 찬양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죄 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말씀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어서 이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 시작을 우리 창세기 21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앞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시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세포와 감각들 그리고 영적인 기능들이 깨어남으로 영적인 정상에 서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때로 또는 종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성경 기록들을 연구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는지 성경 원리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가물가물하시죠? 90세였습니다.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10살 차이. 오늘 본문 21장 2절에 의하면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노년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의 노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사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100세인 나이, 90세인 나이에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하는 말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가운데에서도 이 100세인 아브라함, 90세인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그러니 이미 태어난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할머니 중에서 할머니가 아들 낳은 거예요. 할아버지 중에서 할아버지가 아들 낳은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21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보면 사라가 수태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출생하여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친히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친히 이르신 대로 이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이야기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약속하고도 쉽게 깨뜨립니다. 또 지킬 수 없는 약속도 뭐예요? 체면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해놓고 약속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참 많습니다. 오늘 생각이 다르고 내일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하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남자들은요 안방에 들어갔다 나와야 진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무도 웃지를 않으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재확인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가 언제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비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1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지만 11장 30절에 보면 아이는 없었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냥 자손 1명, 2명 정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이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아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1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아이가 없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난 청지기 엘리에셀, 아주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나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내 집에 있는 이 청지기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이 재산들을 다 물려줄 수밖에 없나이다 하고 그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 이제 정말 세월은 질러서 10년의 세월이 그냥 슉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용히 밖으로 데려갑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한번 세어보라. 요즘은 당시에 여러분 불빛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환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초롱불이나 제대로 켜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밤하늘은 온통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밤에 나가도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 저기 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저 몽골 사막 같은 데 가서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야말로 정말 깨 같은 별들이 그냥 쏟아질 듯이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별들이 하늘에 떠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별들을 한번 세어보라. 아브라함이 별을 보았습니다. 뭐 셀 수나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내 씨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가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였습니다. 야, 85세 정도면 아이도 낳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습니다. 무슨 소식이 없어요? 아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85세에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재약속을 해주는데 또다시 10년이 지나가도 뭐가 없어요? 아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흐른 시간이 14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자녀를 다 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유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많은 조상을 자손들을 다 주신 것 같이 막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타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내 뒤를 이을 이 씨가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에 약속을 더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찌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자손들이 막 번성을 해가지고 정말 자손들이 막 불어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지만 아직도 아브라함 나이 99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막 지금 약속을 공약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막 공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의 귀에 이 약속이 들려왔을까요? 안 들려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14년의 세월이 또다시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85세 정도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요?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 그만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나에게 공약하는 겁니까? 헛된 공약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속으로 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 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실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직전 예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나타나자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장막에서 이 사라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장막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주께서 성경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들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다시 약속을 네 번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이를 낳으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가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장막에 듣고 있어 장막에 있던 사라가 듣고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웃더니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전에 또 얘기를 했겠죠. 뭐라고? 야 여보,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가 나이 99세인데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는데 정말 웃기지 않아?
아우 망치게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사라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웃는 것입니다. 웃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13절과 14절, 18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에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저 장막에서 웃고 있는 이 사라의 웃는 모습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이때 이것을 안 사라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싹 그냥 오리발을 내미는 거야. 네. 이럴 때 다 오리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종종 오리발 내밀죠, 그죠? 네.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리발이잖아요. 문제 생기면 다 오리발 내밀. 제가 안 했는데요. 책임 회피하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주시고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21장에서 그 약속을 행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때, 그리고 정한 때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장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죠? 이게 89세에 이제 아들을 낳겠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사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예? 나를 웃게 하셨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진짜 90세가 됐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90세가 되었는데 진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 소식이 있는 거예요.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점점 배가 올라오는 겁니다. 아마 사라가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웃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참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 정말 이 나이에 내가 정말 이게 말이나 돼, 이게. 아브라함도 보면서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라가 아이를 가진 소식을 듣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진짜 이삭이 짠하고 어느 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하고 이제 막 자라가면서 이제 응석을 보면서 이제 젖을 먹이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 또 사라 자신도,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끄럽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7절에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라고 할 때 이 말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누가 말을 입 밖에 내놓았던가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입 밖에 이런 말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입으로 이 말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면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90세면 완전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누가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동안 의심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웃기도 했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제 이삭을 낳은 이 사라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약속이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너 웃었지? 어? 그러나 너 진짜 그거 웃었는데 내가 이루나 안 이루나 봐라. 그리고는 그 증거로 뭐예요? 웃음이다 하는 이름의 뜻 이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웃었지만 그 이삭을 보면서 그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삭 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이름이 아니에요. 예. 본인이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도 이게 진정한 의미를 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웃고 있어요. 엎드려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 199세 그리고 내 나이 89세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어려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는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변하고 시간이 흘러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약속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 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 선을 행하며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활하고 사람들은 악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그들의 혀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도 교활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기가 쉬운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주의 눈은 의로운 자를 위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약속도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막혀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막혀있는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혀있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쉽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쉽고 그리고 이렇게 분명한 약속은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거, 삼성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저 하버드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청와대에 진입하는 거, 아니면 저 유엔에 진입하는 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 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 주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든 아니 살인자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아직 믿지 못해서 여러분 구원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옛 약속입니다. 신약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즉각적으로 이루는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강감소식입니다. 그럴 때 있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큰빛교회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와 관련돼 있습니다. 비와 관련돼 있습니다. 어제 밤새 비가 쭉쭉 내렸어요. 오늘 아침 8시까지도 비가 계속 내렸어요. 이 정도 되면은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 참 마음 힘들겠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버스를 취소해 주세요. 뭐 이런 전화가 저에게 올 줄 알았는데 아무로부터 전화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버스 다 예약해놨어. 비가 이렇게 오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서울랜드 가는 거 취소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로부터 전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꼭 우리가 행할 때면 비가 그쳐요. 그거 신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실버플락 우리 모치님들 우리 부치님들 모시고 제주도 관광을 갔습니다. 그때도 비가 내렸습니다. 이거 가서 이 모치님들 부치님들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 모치님들 부치님들 데리고 어떻게 관광을 하나 이 비 중에. 근데 신기합니다. 차 타고 갈 때는 비가 쫙 내리는데 도착하면 또 비가 다 그쳐요. 그리고 다 구경하고 또 타면 또 비가 쫙 내려요. 또 그렇게 도착하면 또 비가 쫙 그쳐요. 아니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부치님들? 그냥 우연이겠지. 뭐 다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도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어떤 것들은 정한 때에, 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잘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약속으로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25년 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내 약속으로 삼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25년 보내보세요. 아들 낳나? 여러분 100세 되기 전에 아들 낳겠어요? 못 낳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우리 큰빛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